요즘 제4차 산업이라는 말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재작년 2016년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언급된 것인데요. 이 4차 산업이라는 그 관심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은 약 250년 즈음이죠. 전에 1760년대 영국을 필두로 해서 이제 증기기관이 발명됐잖아요. 그리고 수력을 위한 그러한 또 여러 발명품들 이런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혁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일컫죠. 2차 산업은 전력과 또 조업 라인을 통한 대량 생산 산업이죠. 같은 제품의 자동차들 또 가전제품들이 딱딱 찍어서 나오는 그런 산업이죠. 놀랐습니다. 3차 산업은 이제 컴퓨터 산업이죠. 그리고 여러 또 자동화 이런 산업인데요. 기계가 제품들을 찍어내고 만들어내 버립니다. 사람들의 손도 물론 가지만 참 놀라운 일들이 또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4차 산업은 이제 사이버 공간 시대의 이제 산업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공지능 AI를 통한 그런 산업입니다. 이제는 기계끼리 소통을 해버려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기계들 스스로가 창조도 하고 뭐 서로 나누고 그래서 네트워크가 기계끼리 형성이 돼버립니다. 어떤 영화를 봤더니요. 이제 미래의 모습을 그린 건데 이 인공지능 로봇이 자기 집에 우리 인간을 가정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그 로봇을 섬깁니다. 청소하라 청소하고 설거지하라 설거지하고 이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무덤 파고 있다. 여러 이제 과학자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제4차 산업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없으면 또 도태되겠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이것은 이제 이 흐름은 또 거부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밀려오기 때문에 정말 기를 쓰고 안간 힘을 쓰고 이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그런 염려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이 전망을 우리의 운명처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것을 또 이용해서 이런 불행하고 또 비극적인 그러한 결론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또 지혜가 모아져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향후 10년 안에 없어질 직업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표한 것이고요. 또 미국 포브스지가 또 지면에 소개한 내용입니다. 그 직업군을 보니까 좀 비슷해요. 예를 들자면 운전사 없어진대요. 농부, 인쇄 및 출판 사업, 계산원, 생산 노동자, 은행 직업, 주식 중개사, 회계사 및 세금 대행사, 군인, 배달직, 패스트푸드 직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앞으로 10년 사이에 지금 현재 직업의 45%가 없어진대요. 물론 전망입니다. 전망이라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딱 된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측하는 것이죠. 이 전망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이대로 흘러갔다가는 그것이 현실이 된다 하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이 전망이라는 것은 또 새로운 도전이에요. 우리가 이 흐름에 거슬리고 또 그 사이에 틈새를 발견해서 어떤 눈을 뜨고 이것을 우리가 역이용할 것인지 또 지혜롭게 이용할 것인지 이걸 보라고 하는 도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일자리들이 없어지는데 이런 가운데도 다시 한번 더 이걸 도전이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자리가 점점 없어집니다. 현실이죠. 그리고 앞으로 또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없어질 일자리가 더 많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청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가뜩이나 지금 여러 기술과 또 대학 나와서 일꾼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일자리가 없잖아요. 일꾼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일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직업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추수할 것, 그 일자리라는 것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할 자가 많다. 그런데 거기에 부응하는 일꾼들이 너무 적구나 하는 그런 말씀이긴 해요. 그러나 꼭 우리가 이런 전도, 영혼 구원을 전도지 들고 나가서 하는 것, 또 선교사로 가서 하는 것에 국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일자리에서 다른 눈을 뜰 때, 또 분명한 여러분의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뜰 때, 하나님께서는 일자리를 보여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 연구기관들이 발표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자리는 없어진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종사하고 있는 그 일자리에서도 새로운 각도로 눈을 뜬다면 일자리가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일이 물론 가족을 부양하고 또 경제적인 활동이지만 궁극적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사업 또 이 일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됐으면 좋겠다.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많은 생명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눈뜸을 가진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일자리에서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일이 많아요. 일꾼이 적기 때문에. 즉 영적으로 깨어서 그런 눈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각을 가지고 일에 임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바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에 대한 눈뜸을 가질 때 분명히 우리의 일자리는 널려져 있다는 거예요. 아주 무한합니다. 가능성 길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삶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러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뭔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생명을 구원한 것이다.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다.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일할 것들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눈을 떠서 미래를 대비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38절에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시냐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청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즉 영적으로 눈뜨고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그것이 닫힌 것이 아니라 열려진 가능성이라고 보면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 이걸 보는 일꾼들, 깨어있는 일꾼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일꾼들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새해를 출발하면서 다시 세상 속으로 이런 표현을 가지고 갑니다. 뭔가 하면 이런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섬김을 통해서, 또 함께함으로써,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복음을 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이런 눈뜸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접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바로 이런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우리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누스 엔조이에 이제 소개한 것인데요. 세계 종교 인구 분포를 소개를 했더라고요. 기독교가 24억 1922만 명, 무슬림이 17억 314만 명, 힌두교가 9만 8,453명, 불교가 5억 2천만 명입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이단 종파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무슬림도 마찬가지예요. 수니파, 시아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 종파들 있죠. 거기도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30년 후 이 무슬림 인구가 기독교 인구를 추월할 것이다. 지금 17억이고 기독교 24억인데 30년 안 간다. 이대로 간다면 추월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기독교와 힌두교 증가 추세는 한 34%, 35% 정도 돼요. 그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들이. 무슬림 73%, 배 이상이에요. 자식들이 얼마나 또 나는지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포교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들어와서 포교 활동하고 있어요. 대단해요. 이게 전망입니다. 전망은 하나의 또 도전이기도 해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어서 이기의식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됩니다. 대처해야 돼요.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일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너무 부족합니다. 저를 먼저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부터가 응답해야 되고요. 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영적인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본을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분이에요. 오늘 35절에 보니까 한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사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또 예루살렘, 또 그 근교 유대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도 가셨어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안 갔습니다. 저 갈릴리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살았고, 저 밑에 사해 밑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그 중간에 있는 게 사마리아 지역인데, 그 갈릴리 지역에 산 유대인들이 저 밑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해 그 밑으로 유대 지역에 올 때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오면 빨라요. 그런데 그 땅을 안 받고 저 요단강가로 이렇게 뺑 둘러서 왔습니다. 그 길이 있잖아요. 강 옆으로. 뺑 둘러서 그 먼 길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성 또 여러 성을 방문합니다. 두루 다니셨어요. 이방 지역도 가면 시돈과 두로 지방도, 이두메 지역 두루 다니셨어요.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되지만 그 지역에 가는 거예요. 일단 그 땅을 밟는 거예요. 두루 다니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있어 기도하면서 그 땅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선교지에 다녀오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좀 느껴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 백성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 불쌍한 마음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예수님의 영혼 구원의 열정의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두루 다닐 때 또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이제 라오스 선교팀이 오늘 오후에 이제 출발합니다. 하는데 또 이 중에는 비그리스도인도 있어요. 2명 있어요. 이 팀에, 선교팀에 예수님을 아직 마음으로 깊숙이 영접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이제 국악이 좋아서 같이 이렇게 신교하다가 도전을 받고 저도 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많이 이렇게 마음으로는 와 있죠. 와 있는데, 우리 이제 국악을 인도하는 집사님께서 그 국악 가사를 복음의 메시지로 개사도 하고 있어요. 물론 국악도 하지만 거기에 복음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메시지. 이걸 막 부르시고 같이 또 기도회에 참석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잘 모르시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교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같이 기도하니까 또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이런 모습 봐요. 주중에도 나와서 많이 연습하는 걸 봤습니다. 전문 이제 국악인을 초청해서 레슨비 주고 과외를 받는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준비하시고 기도도 물론 하시지만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 우리 청년들도 주중에 나와서 그 바쁘지 않습니까? 또 직장, 또 학교 이런 일로 바빠요. 그러나 저녁마다 와서 또 무언극 준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하고 바로 선교에 대한 이런 열정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세요. 일할 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라오스는 이제 불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좀 엄격하게 다른 종교 통제를 해요. 좀 이렇게 비교적 선교의 자유가 있는 캄보디아 같은 나라도 있어요. 그러나 라오스는 굉장히 포교를 지금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찬양도 못해요. 가서 우리끼리지만 크게 기도도 못해요. 그런 환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또 국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거 마음껏 노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노래는 장구치고 뭐 북치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도구입니까? 거기에 또 우리의 마음이 묻어나서 또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구체적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지난해에 정책당회 때 이제 피택 장로님들도 같이 참석했는데요. 우리 장로님과 또 피택 장로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지역에 있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 돕고 있잖아요. 이제 일부분 조금씩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런데 우리 식구를 보냈으면 좋겠다. 풀타임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선교를 보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감당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씀들을 했어요. 같이 마음을 나눴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3년으로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비해보자.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선교지를 찾는 그 작업을 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라오스가 될지 우리 이숙정 선교사님 계신 탄자니아 될지 몽골이 될지 어딘지는 지금 몰라요. 여러분 같이 기도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가 가서 선교지에서 활동하면 더 마음이 가겠죠. 기도가 더 간절해지겠죠. 그리고 우리 이렇게 라오스 선교팀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지역에 가는 거예요. 어른들이 가기도 하고 학생들이 가기도 하고 심지어 주일학교 학생들이 가서 또 사역을 할 일거리들이 많아요. 심지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또 확장될 수가 있겠죠. 이런 비전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기도로 동참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가르쳤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쳤다는데 이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유대인들 도시와 마을들의 이 회당들이 꼭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 동네에 교회들이 있듯이 회당들이 있어요. 이 회당들에 모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피츠라인데 헬라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안식일이면 꼭 모였어요.
율법의 말씀 나누고 선지서 나누고 또 시가서 말씀 나누고 그걸 랍비들이 또 강론하고 이런 시간을 이 회당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면 꼭 이 회당에 가세요. 각 마을마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대상자들은 어느 정도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말씀이죠. 그래서 그 구약 말씀을 잘 해석하고 때로는 오해된 부분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바르게 잡아서 또 강론을 하시고 그 가운데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쭉 신앙생활을 하며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성경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여기에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2월에 이제 여러분 양육 클래스라고 우리 교회 여러 성경 공부하는 시간들 또 서로 나누는 훈련받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거 꼭 참여하십시오.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제자 훈련 시키셨어요. 물론 군중들에게 설교도 하시고 말씀도 증거하지만 제자들 따로 앉혀서 훈련도 시켰어요. 그런데 가장 큰 교육이 뭘까요? 가장 큰 가르침, 삶이에요. 삶. 예수님께서 여러 내용으로 제자를 가르쳤지만 예수님의 삶의 그 모습이 그 제자들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여러 이제 교사들이 수고를 많이 해요. 성경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서로 큐티하면서 큐티 나눔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치는 사람, 서로 나눈 자들의 삶이에요. 꼭 교사뿐만 아니라 교인들 사이에 그 교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많이 배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이 배웠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 말씀이었어요. 거기서 많이 배워요. 그런데 교회가 서로 싸늘하게 식어져 있어요. 서로 비방하고 서로 싸워요. 거기에 아이들이 드나들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뭘 배우겠어요? 주일학교에서는 뭐 예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배워요. 다윗이 어떻다더라 많은 지식을 배워요. 그러나 아빠 엄마가 다른 교인들과 싸움해요. 치고와 피켓 들고 뭘 배우겠어요? 뭘 배우겠어요? 독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독을. 삶을 보여줘야 돼요. 삶을. 이게 가장 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화목한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은혜스러운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서로 다르죠. 어떤 사람은 금성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화성에서 왔어요. 언어가 틀려요. 표현이 틀려요. 생각이 틀려요. 그러나 서로 맞춰가는 게 화목이에요. 화목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화목한 가정. 문제 없는 가정 아니에요. 문제 있는 가정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어가면서 맞춰가냐 하는 게 화목이에요. 우리 다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그러나 서로 퍼즐 맞추듯이 서로가 하모니 이루는 거예요. 그게 화목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그거 배워요. 느껴요.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친교하는 모습 다 느껴요. 이게 가장 큰 가르침이에요. 가정에서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가장 큰 가르침이에요. 아무리 좋은 교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라. 물론 하셔야 돼요. 교훈하셔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가르침 여러분의 삶이에요. 삶.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으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또 전파하셨죠. 그 전파하는 내용이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국 복음이라 했어요. 천국 복음. 천국의 가치관을 가르치신 거예요. 천국의 가치관이 뭘까요? 세속적인 가치관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세속적인 가치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거슬러 가야 돼요. 내주는 거예요. 더 주는 거예요. 더 베푸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가치관이에요. 이제 우리 총회에서도 발표했지만 이 교회가 마을 목회를 해야 된다. 마을과 함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총회 표도 똑같아요. 다시 세상 속으로.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막 풍성하고 그게 아니고 마을과 함께 하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 국수 먹는 날 무료 밥집도 그거예요. 한 300에서 350여 명의 사람들 오잖아요. 대부분 어르신들이에요. 11시 반에 시작하는데 9시 넘어서 10시도 못 돼서 앉아들 계세요. 그래서 서로 기다리면서 차 마시기도 하시고 서로 대화하시고. 얼마나 좋은 분위기입니까? 그분들에게 밥 한 그릇, 국수 한 그릇 대접한 건데 이걸 드릴 테니까 교회 오셔야 됩니다. 말 안 했습니다. 말 안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품으로 또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 줄 테니까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안 해요. 압니다. 그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것 압니다. 교회 문턱 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심리적으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런 것들이 마을 사람들 와서 같이 어울리는 거. 또 우리가 마을 잔치를 좀 하려고 하잖아요. 그 바자회를 통해서.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와서 자기 집에 있는 것들 가지고 벼룩시장 여는 거예요. 같이 수익금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웃을 이해한 자기가 후원을 거기다가 할 수도 있는 거죠. 안 해도 괜찮고.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죠. 또 올해 이제 시작하려 하는 작은 도서관도 같은 것입니다. 작은 도서관도 물론 책 빌리고 읽고 하는 그것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악팀 서예교실 공방도 있고 또 라인 댄스도 시작했다 하잖아요. 꼭 우리 교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와서 같이 댄스 하다가 한번 교회 나오시죠 뭐 할 수 있잖아요. 친해지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냥 이 마을에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을잔치. 점차 현대인들이 개인주의적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애롭습니다. 군중 속에 고독을 느껴요. 그런데 이런 장을 마련해주고 그 마을 사람들 와서 같이 대화하고 차 마시고 국수 한 그릇 먹고 행복한다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고 베풀고 나눠주는 거. 이 땅의 가치관들은 더 높아지려고 하죠. 어떻게든 다른 사람 누르고도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가치관이에요. 우리 천국의 가치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끝까지 낮아지셨잖아요. 그렇게 거슬러 가는 거예요. 거슬러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결국 얻는 길이고 마음을 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 그것이 천국을 확장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가치관은 군림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면 꾹 누르려고 그래요. 집에서도 그렇죠. 힘이 있는 사람이 꾹 누르려 하죠. 이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사회 속에서도 힘 있는 사람은 꾹 누르려 해요. 군림하려고 해요. 그러나 천국의 가치관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내가 권능을 받았다면 드나미스, 권능 아닙니까? 다이나마이트, 드나미스.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살라고요? 증인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증인은 지난번에 나눴지만 마르티스. 여기에서 마터라는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가 나와요. 마터. 순교자예요, 순교자. 순교자가 뭡니까? 자기 목숨 버리는 사람이죠. 우리가 능력받고 힘을 얻어서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뭔가 누리기 위해서 나는 이만큼 능력이 있어. 나는 대단한 인물이야. 이거 자랑키기 한 것 아니에요. 두나미스, 능력을 받는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그 힘을 얻는다면 그걸로 내가 죽는 거예요.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 죽어야지 거기서 싹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미리 죽어야지, 해체돼야지 싹이 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녹아져야지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도 그대로 있으면 맛을 내지 못하잖아요. 녹아져야죠. 불도 자기를 태워야 돼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자기를 주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데까지 주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길입니다. 결국 굉장한 역설이 여기 있죠.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에게 전파하신 것입니다. 이 천국의 가치관, 이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또 가치관 뭡니까? 자기 영광 드러내죠. 자기 이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자기를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은근히 안 그런 척 하면서 자기 드러내요. 저도 항상 자문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가. 은근히. 이게 조금 더 고약해요, 사실은. 은근히 안 그런 척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버려야 돼요. 비워야 되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많이 일어서는 일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 길가의 교회 뭐 대단하다더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녹아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 고치셨어요. 육체도 고치시고 마음도, 정신적인 그런 질병도 고치셨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 사역이에요. 이 교회에 치유 사역이 풍성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영혼이 고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와서 우리의 심령이 고쳐지고, 그래서 육체까지 건강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 초기부터 유진벨 재단을 통해서 북한 결핵 환자들 돕고 있어요. 의약품 보내는, 뭐 조그맣게 우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더 풍성하게 좀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회지를 보내줍니다. 회지에 보면 그 회지마다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요. 북한 이제 결핵 환자들이 자기의 준 의약품 상자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거기에 자기 사진이 이렇게 찍혀져 있고, 그 밑에 후원하는 단체 혹은 개인 이름이 있어요. 누가 이 약품을 제공한 거다, 감사합니다 하는 표시로 딱 이렇게 하고 찍은 사진을 꼭 그 회지에 싣습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참 그렇게 썩 이게 아름다운가 하는 생각 같지만, 또 그렇게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 것도 그 사람들에게 또 어떤 가르침을 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어떻든 그 인증샷을 보면 후원단체들이 이름이 있어요. 우리 길가의 교회하고 이렇게 들고 찍은 사진도 지난번에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많은 개인 단체 있지만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 개신교회들이 많아요. 많이 하면서도 욕먹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진짜 이 지금 사회사업, 이 나라의 사회사업 한 80%는 우리 개신교들이 다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이제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든 그 북한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이게 교회를 모르겠어요? 교회라는 단어를 모르겠어요? 어떤 집단인지 모르겠어요? 압니다. 그러나 이 유지멜 단체에서 이거 줄 테니까 예수 믿으시오, 한마디도 안 씁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알죠. 알고 지금 이 봉사하고 거기까지 드나들면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 다 크리스찬인 거 알아요. 다 압니다. 북한 당국에서 다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11년 전 하늘나라를 이제 가신 분이시지만, 프랑스 아베 피에르라는 신부님이 계세요. 살아생전에 프랑스 국민으로부터 그런 조사를 했나 봐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장 닮고 싶은 사람, 뭐 이런 조사를 했나 봐요. 8년 동안 7번 1위를 한 사람이래요. 이분은 이제 빈민사역을 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이제 사제가 돼서 빈민사역을 하고, 이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그 하원 의원 당선됩니다. 근데 이제 국회의원 할 때도, 이제 국회의원님 이렇게 부르기보다도 사람들이 신부님 이렇게 불렀대요. 계속 뭐 국회의원 됐어도 같은 빈민사역하고, 어려운 사람 또 찾아가서 집 지어주고,
치료해주고 이런 사역을 계속했어요. 그 의원실이 좀 넓었다 합니다. 나라에서 준 거죠. 그래서 그 공간에 이런 이제 마음에 상처받고 한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또 쉬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했대요. 하루는 조르주라는 그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살인범이었는데 우발적으로 이제 살인을 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교도소에서 불이 났나 봐요. 자기가 뛰어들어서 사람들을 구출해줘요. 그거 이제 좋게 봐서 이제 모범수로 추록을 한 사람이에요. 추록을 한 사람인데 사회에 이제 나와보니까 감옥 생활하다가 사회에 나와보니까 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일반 사람도 또 먹기 살기 힘들 때 아닙니까? 전쟁 군대.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더 먹기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막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막 절망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쌓이다 보니까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 베레 신부에게 온 거예요. 자초지종 이야기한 거예요.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그 신부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진짜 죽을만 합니다. 자살할 만합니다. 자살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죽기 전에 절 좀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이 조르주라는 젊은 사람도 어차피 이제 곧 있으면 죽을 텐데 그걸 못하겠습니까? 조금. 그래서 베리 신부를 도와서 집도 짓고 빈민들 돌보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게 삶의 의미구나. 기쁨이 생긴 거예요. 기쁨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내가 살 이유를 찾았습니다. 행복이 어떤 건지 내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신부님이 저에게 뭐 집 준 것도 아니고 뭐 돈 준 것도 아닌데 오히려 뭐 성경하고 일하라고 그렇게 한 것뿐인데 제가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십시오.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일터 삶의 현장에 나아가십시오. 발견됩니다. 그 눈이 떠져요. 그래서 섬김이 기쁨이에요. 짐이 아니고 기쁨이에요. 감사고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부르고 계세요. 그러나 일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이 너무 적다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들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눈을 떠서 정말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일자리가 없어진다. 일꾼들은 쏟아져 나오는데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할 거리가 많아요. 일꾼이 적어요. 일꾼이 적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일꾼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업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일자리가 보이게 하실 거예요. 의미를, 기쁨을, 보람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두드림 팀, 우리 라오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 그것을 두드리러 갑니다. 우리 두드림 팀, 뭐 국악으로도 두드리고 하지만 또 영적으로 두드리러 갑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두드림 팀, 우리 같이 이 팀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파송하는 게 단지 뭐 일주일 갔다 옵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안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여러 모양으로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심령을 열어주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역사하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청년부와 또한 우리 국악팀, 이렇게 두드림 팀이라는 그런 명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굳게 닫힌 저 라오스의 문을 두드립니다. 저 심령들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라오스 특히 박세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프사온을 또 그 땅을 밟으면서 축복하고자 합니다. 그곳에 생명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친히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길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안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드림 팀 라오스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작은 믿음이고 많이 또 훈련도 된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안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라고 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존귀, 영광,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